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는 잠언 21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설교 발췌 자료가 있습니다. 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구절이죠. 맞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하나님의 통치, 또 주권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 텐데요. 저의 목표는 이 자료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뭐랄까, 그분의 다스림이 역사 속에서 또 당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겁니다. 네, 핵심은 역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거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이요. 그렇죠. 이게 그냥 개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주권이 어떻게 공의와 정의의 기초가 되는지 또 역사의 큰 물줄기나 지도자들 그리고 결국엔 우리 각자의 삶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통찰을 따라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료가 먼저 딱 짚는 게 세상 정치 체제가 뭐 왕정이든 민주주의든 계속 변해왔잖아요. 네네. 근데 그 모든 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다스림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거든요. 겉보기엔 사람이 역사를 이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역사다. 이런 관점이군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뿌리가 된다고 설명하고요. 그렇죠.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이 좀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현실에서는 악이 이기는 것 같고 불의가 막 판치는 것 같은 순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맞아요. 자료에서도 시편 73편을 딱 언급하면서 그런 솔직한 고민들, 인정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바벨론이나 애굽, 로마 같은 제국들의 흥망성쇠나 또 윌버포스를 통한 노예제 폐지, 비교적 최근의 나치나 공산정권 붕괴 같은 역사적 사건들을 쭉 제시하면서요. 아, 역사적인 증거들을 드는군요. 네. 긴 호흡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하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손 비유도 나오고요. 역사의 이면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비유가 참 인상 깊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자료가 로마서 13장 1절을 인용하는데 이게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구절 말씀이시죠. 네. 이걸 근거로 심지어 부당해 보이는 권력조차 하나님이 세우셨거나 아니면 적어도 허용하신 거다. 이런 해석을 제시해요. 그러면서 한국의 특정 정치 상황, 예를 들어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를 들면서요. 이걸 단순히 정치적 사건으로만 볼 게 아니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더 큰 틀에서 봐야 한다고 제안하더라고요. 물론 저희는 그냥 자료의 주장을 중립적으로 전달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거기서 이제 그럼 하나님이 악한 지도자도 세우신다는 뜻인가? 이런 아주 어려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게 궁금했어요. 자료는 뭐라고 답하나요? 자료는 하나님께서 악한 지도자를 막 적극적으로 세우신다기보다는 때로는 어떤 공동체의 죄를 심판하시거나 아니면 연단하기 위한 도구로 또 정화의 과정으로 그런 리더십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아, 허용이라는 표현을 쓰는군요. 네.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공의와 정의를 이루기 위한 일시적인 과정이라는 점이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포악한 권력은 결국엔 다 심판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또 상기시키죠. 오스월드 챔버스 인용구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일하신다. 이 말이 그 개념을 잘 뒷받침해 주죠. 그렇다면 이 모든 걸 믿는 우리는, 아니, 당신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자료가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던데요? 네. 첫째는 기도를 강조하더라고요. 기도요? 네.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요. 근데 이게 그냥 비판이나 불평을 넘어서 어떤 진정한 염려에서 나오는 기도여야 한다고. 이건 좀 차원이 다른 접근이죠. 단순한 정치적 비판과는 다르다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어려움 속에서의 믿음이에요. 당장 눈앞의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을 때도 그래도 그분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태도죠. 와, 그게 참 어려운데. 어렵죠. 그래서 자료가 요셉 이야기를 예로 들어요. 형들한테 팔려갔지만 결국에는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되잖아요. 네, 창세기 말씀이죠. 악을 선으로 바꾸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의 악이나 배신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정점이었다는 거죠. 사도행전에도 나오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선한 목적을 이루신다.
와, 이건 정말 놀라운 관점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당신의 개인적인 고난이나 역경을 해석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죠? 마지막은 책임입니다. 책임. 책임이요? 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해서 현실에서 도피하거나 그냥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땅의 시민으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아, 예를 들면 투표 같은 사회 참여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그런 사회 참여를 통해 자기 목소리를 내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그런 균형 잡힌 자세가 필요하다고 자료는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 믿고 또 책임감 있게 참여하라. 정리가 되네요. 네, 오늘 살펴본 자료는 정말 혼란스러워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 당신으로 하여금 기도하고 신뢰하고 또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이끈다는 메시지를 던진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이 자료가 궁극적으로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거 아닐까 싶어요. 당신의 삶에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나 고통스러운 현실에 딱 부딪혔을 때 당신의 시선은 과연 어디에 머무나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인가요? 아니면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실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인가요? 바로 그 지정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인식이 오늘 당신의 관점과 반응, 그리고 행동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그것이 오늘 저의 탐구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